에베소서 2장 19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특송이 너무 은혜로워서 한참 이렇게 아멘으로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특송 성경 봉독 시간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송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명절날이고 또 다른 날도 그렇지만 또 마음이 또 푸근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죠. 부모를 뵙고 형제들을 친척들을 또 만나고 세배도 하고 또 안부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 친척이라고 해도 이 교회의 교우들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가족인 교우들이야말로 참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친과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주님은 주위에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특별한 가족이고 또 그러면서 영의 가족, 영가족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의 가정에서는 우리는 쉼을 얻고 이제 그 새 힘을 얻습니다. 마찬가지 영가족인 교회에서 우리는 영혼의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인으로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한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은 여러분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은 때로 교회로 인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진통도 경험을 합니다. 자,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이십니다. 에베소 말씀 한번 보시면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아멘. 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또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체들. 그러니까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지체도 있고 늘 숨겨져 있는 지체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아프면 모두에게 통증이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을 보면 짧죠?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이 지체다. 분명합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그 기능을 해내는 몸입니다. 그저 길가에 흔히 보이는 십자가 세워진 건물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본래 교회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몸, 즉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상에 결국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얼핏 보기에는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의 교회입니다. 저 교회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읽어볼까요? 오직 성도들과 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외인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렇고 길거리 있는 새생명교회도 그렇고 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지역교회들이 총합이 지상의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고로 우리가 각자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혹은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다. 옮길 수 있나? 답은 뭘까요? 옮길 수 있답니다. 왜요?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쪽 주님 교회에 있던 이가 저쪽 주님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그러므로 한 성도가 교회를 옮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답을 한다면 옮길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리고 교회 옮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만일 누가 교회 옮긴다고 저주한다면 그건 당치도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건 노래 가사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파도 커요. 본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아픔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그 교회의 목회자의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상심을 하죠. 많은 목회자들은 말을 합니다. 목회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설교가 안 풀릴 때가 아니고 헌금이 안 들어올 때가 아니고 성도가 떠날 때라는 거예요. 이 교인의 이동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시편을 읽다가 예사롭지 않은 구절을 봅니다. 이 시인은 목회자였나 싶기도 해요. 시편 119편 7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 시편의 저자가 목회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간 이들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가까웠던 이들이 왜 떠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을 음해하던 자가 수치를 당하고 시인의 결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자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나누게 해달라는 간구가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 교회 안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이들이 떠나간 일이 있습니다. 분명 아픔이 있죠. 보통 교회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씩 꼭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교단마다 그런 분열의 흔적들이 다발합니다. 많은 편입니다. 그 고통을 회복하고 부흥하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상흔이 남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흑역사라고 부르죠. 흑역사. 하나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한 지역에 두 교회가 있는 경우는요, 10중 8구는 어느 날 갈라져 나와서 생긴 교회예요. 현실은 둘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성장하고 있어요. 자, 시선을 오늘날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떠날 준비를 하기도 해요. 그들은 왜 교회를 옮길까? 이유는 다양하다.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일단 목사가 뭔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설이나 여건이 취약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교인들 자신의 사정이 바뀌기도 해요. 그리고 자주 옮긴다거나 떠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정함이 없죠. 배우자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심지어 자기 성별도 바꾸고 그럽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를 바꿨다고 해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3년마다 자동차를 바꾸는데 교회도 3년 단위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옮기나요?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교회가 나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욕구를, 그 바램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목회자도 없죠. 심지어 사도 바울님도 그건 못했어요. 바울도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저리로 가고 누구만 남았다. 이게 섭섭함이 배어나는 표현이죠. 그들 곁에 있어주길 바랬지만 다 떠나간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사람은 붙을 수 없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이죠. 무리들에게. 그러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아닌가비요. 그리고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급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요한 6장 6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같이 볼까요? 주여.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러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떠납니다. 아니면 떠나죠. 그렇지만 여러분,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내 주와 함께 하는 이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짧은 3년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에 매진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시나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죠? 제자를 삼으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신자를 삼으라 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군중과 제자는 다릅니다. 74의 원고는 저기 있습니다. 찾아주시죠. 네. 예수님도 군중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네. 무리들의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 중의 하나일 수는 없어요. 네, 그겁니다. 무리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저 교인 중의 하나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의 곁에 있는 주를 따르는 참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무리는 주님 곁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므로 떠나는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로 낙담해서도 안 되고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역자는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려 부름받은 거 아니다. 목회자가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자칫 내가 함량미달인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가 낙심시키는 수단이라는 거죠. 사람을 떠나게 함으로 괴롭게 흔들고 소명을 흔들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조변석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조변석계. 그러니 그것을 완벽히 만족시킬 자는 없는 것이죠. 결혼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는 손잡고 꽃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얼마 안 돼요? 신혼기가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늘 신혼이야. 그런 사람은 보기 힘들죠. 신혼기가 지나도 계속 꾀가 쏟아지는 경우 희귀합니다. 5년이 넘었는데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만일 10년이 넘어도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실망입니다. 실망. 처음 본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처음 연애 시절이 그 사람 맞을까? 네. 말 타고 온 기사였는데 지내고 보니까 그는 그저 마부였더라. 그렇죠. 네. 누구도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와 목회자는 또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보통 한 교회에 새 목회자가 오면 초기 3년간을 정착기로 봐요. 신혼기랍니다. 그것도. 모든 게 새롭고 기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마저도 좀 짧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노예 안에서도 새로 목회자가 부임하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린다고 소식이 들립니다. 정착기마저 단축되고 있다. 이 교인들과의 갈등이 또 야기된 거예요. 교인도 여러분 가끔 교회 나오시는 이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기대도 없으니까 실망도 없죠. 반대로 문턱이 닿도록 교회 오느니 열심을 내는 이가 낙심도 더 빨리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도 자주 보니까 허물이 많네. 이 교회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이 바라는 것을 다 챙겨주려면 감당할 수 없겠지요. 네. 피자 가게인데 냉면 없다고 실망하면
불고기집인데 짜장면 없다고 이건 식당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좀 어렵죠. 교회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교회마다 강점이 있고요. 교회마다 취약점도 있습니다. 강북의 한 교회는 구제 사역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재난 현장에는 반드시 그 교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목회자도 그 일에 전문가가 되셨고 교인들도 구제에 올인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교회도 특성화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뭔가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좋아하는 이들이 또 모여드는 현상, 그런 거죠. 그러니 교인들의 선택도 다양해지고 사실 독점적 교회라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분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즉 교인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교회 간의 경쟁이 없다. 만일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쇠퇴하지 않았을 거다. 무슨 말인가요? 이 교회가 그 동네, 그 교구의 하나뿐인 겁니다. 이 동네 사람은 다 그 교회에 와야 되는 거야. 독점적 교회로서 세월이 간 겁니다.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에 떠올리는 단어는 바로 지루함.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예배는 좋은 시간이고 설교는 지루함의 대명사가 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 미국의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그런 교회는 구도자 예배를 창안했습니다. 구도자 예배. 뭐냐? 순서도 단순하고 파격적으로 바꾸고 지루할 틈도 없고 좋을 틈도 없고 그렇게 가는 교회 예배. 근데 그것은 정상 예배라기보다는 전도 집회라는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천주교는 아다시피 한 동네에 하나의 성당이 자리를 잡습니다. 되게 조용하죠. 하나 교회는 어때요? 코너마다 건물마다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 상가에 두세 개의 교회가 있는 거 우리도 봤죠. 네. 교회당 장소 찾다 보니까 별 교회들이 다 많더라.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양 교회가 서로 마주보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부작용도 있지만 이로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피차 긴장하고 열심을 냅니다. 경쟁력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하나만 있으면 어떨까요? 네, 기술 발전 이렇게 못했겠죠. 네. 그러나 LG가 있고 애플이 들어오고 뭐 더 좋은 제품들이 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출석도 하시고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그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있던 교인도 이제 잃어버린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가능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할 일은 아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교회의 수평적 이동은 가능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것은 몸의 일부가 옮겨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현상적으로 정리하면 교인의 교회 이동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교회 내의 인간적 갈등으로 인할 때, 그럴 때. 자, 첫 번째 경우를 보십시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떨까요?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옮겨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전해지는 교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복만 자랑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교회는 옮겨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성경을 보면 벌써 1세기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보니까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는 교회가 있었어요.
복음을 변조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위기에 빠진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회를 내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인생에 큰 손실이 옵니다.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여러분 때때로 그런 교회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극단적 종말론에 집착하고 있다. 어떤 교회가 외적 성장만을 주장하고 자랑한다. 기복적 성공만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 용기를 내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혼의 꼴을 먹여주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즉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운 식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이 좋은 식당을 찾아갑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대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하물며 교회를 대면대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지를 옮겨서 부득불 교회를 고를 때는 무엇이 1순위라고요? 말씀이 성경대로 전해지나 그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을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런가 봐야 돼요. 종종 설교가 지나치게 시사나 정치 얘기로 물들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 거죠. 세상에서 막 성공하거나 잘 사는 사람들을 자꾸 예로 들어서 그런 비결을 말하고 이건 변질이죠. 교회가 자기 외양을 자랑하고 걸머리를 자랑하고 유명 인사가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자랑만 하고 빗나가기 시작한 거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을 떠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빗나가는 교회는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에게 늘 장착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옮기는 가장 빈번한 이유이기도 해요. 바로 교회 내의 인간적 갈등으로 인한 겁니다. 사람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거 저나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이해가 다 되는 얘기죠. 하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한 견뎌보자. 견뎌야 된다는 것이 원론이에요. 견디자. 여러분, 교회 생활을 참아야 할 경우가 언제일까요? 바른 교회인데 구성원 간의 인간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어디 가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는 자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줄 그것도 몰라. 근데 힘든 거예요. 또 어쩌면 그것은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 말씀 보시면 그리고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자기보다 남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피차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낮게 여기고 아닙니다. 낮게 여기고 한글이 어렵네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거기까지 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속 인간관계는 피할 문제가 아니고 도망할 문제도 아니다. 주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그것은 숙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풀고 떠나면 저기서 같은 숙제를 또 만나죠. 문제를 만나죠. 그리고 더 까칠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그 형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그런 관점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그러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 그 관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안에도 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교제를 잘하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사람과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론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그걸 다 잘 알지만 그렇게 애쓰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럴 때는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옮겨야 되죠.
그러나 옮기더라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투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한 다툼이 잦아들은 뒤에 그 뒤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최소화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이 되기도 해요. 내가 말씀으로 성장하면 그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겨낼 수 있죠. 에베소 2장 21절 말씀.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아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겁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고귀함입니다. 고귀함. 자,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선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택의 대상. 그러니까 진열대에 놓인 상품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도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더 심해져서 아예 온라인에서 교회 쇼핑을 하고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론 홀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원뜻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키우시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은 공동체에서 얻는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거든요. 성도의 교제가 없고 희생이나 봉사도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교회를 떠도는 사람 가운데는 고의적 사이비 신자도 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죠. 교인들과 같이 익숙해지면 적당한 시기에 사기를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이단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스며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로운 온 신자는 순수합니다. 그들은 교회 등록을 큰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상 대담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그런 거죠. 내 이름을 그 교회에 교적부에 올리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 소중한 돈을 헌금이라고 드리는 일, 낯선 교인들의 교제권 안에 들어가는 일, 이런 결심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한대요. 네. 맞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전의 교회에서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영적 가족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는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에 따른 교회 수평 이동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떠나는 이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해주고 남은 이들은 떠나는 이의 길을 축복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상적인 성도의 교회 이동입니다.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보내신 후에는 이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겠죠. 이제 내 인생이 끝나기까지는 떠나지 않는다. 충실히 섬기겠다. 하나 만일 멀리 이사한다든지 이민을 가신다든지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난다든지 그러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교회에 내가 머물겠다. 있겠다. 그겁니다. 왜요? 교회는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몸이잖아요. 또 거기 붙어 있어야 돼.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성도들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의 꼴을 먹이는 건데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죠. 그 외에는 모두 좀 부수적입니다. 양에게 양지리 꼴은 제 1순위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믿음을 얻고 그럽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교회 아닌 다른 데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건 가능하죠. 교회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도 또 그런 이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다른 재미에 익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재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영혼의 꼴을 공급받는 것.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직분자들 세웠잖아요. 사도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를 세우는데 왜?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에 정말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이 일들은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분담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다른 일도 있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흥왕하고 부흥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 안에 구성원인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지해야 되고 엄숙해야 돼요. 주님도 긍정하셔야 돼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결국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세수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더 온전하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힘을 모아서 소문나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